샬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에 대한 교훈입니다. 서기관에 대한 교훈. 이번에는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좀 며칠째 변론에 대한 얘기, 즉 논쟁에 대한 얘기가 하고 있죠. 권위의 날, 논쟁에 대한 얘기를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부활 논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전 깨끗이 하는 장면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나오는 장면은 뭐냐면 28절과 34절에 있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변론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서기관 중 한 명이 나와서 질문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선생님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 서기관은 오늘날 말하면 아주 엘리트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 목사님 이상급이에요. 신학자, 또 신학자 중에서도 목회자 이 정도까지 가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당시 계명은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였다고 합니다. 그 계명들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로 깨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통달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지식을 테스트하려는 의미도 있겠지만 자기의 지식을 그것을 통하여 더 강조하는 의미도 들어갑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다. 또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 대해 그렇게 말하니까 서기관의 대답이 아주 명쾌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나오는 서기관에 대해서는 칭찬합니다. 서기관은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요. 32절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서기관이 선생님, 전에도 말했지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마스터, 주인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요즘 NIV 성경에서는 티처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잘 알고 계시군요. 이렇게 선생님을 띄우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자기가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바르게 대답하니까, 옳게 대답하니까 그런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29절에 나오죠. 첫째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일제 있는 쉐마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그 이스라엘의 주 교육이 이 쉐마 말씀에서 비롯되었거든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거 오류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라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이 맞죠? 신명기 6장 4, 5절 근거에서도 맞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요. 잠깐 짚어봅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인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도. 근데 이 지금 서기관의 뉘앙스에서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뜻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선생으로 인정할지 몰라도 믿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는 견해도 많기 때문에요. 그 다음, 서기관의 한 칭찬이 뭐죠?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각양 전체로 드리는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어요. 33절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시골에 보면 마을 잔치들을 할 때는 소나 돼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고기가 귀하니까 다 잘라갖고 머리, 발, 다리, 몸통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나눕니다. 이쪽 집안 저쪽 집안 나눠서 고기를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지금 이 나눌 거니까 전체로 드리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들어가요. 뭐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예? 하지만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 이거 이런 재물 드리는 것보다 위다, 제사보다 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지금 조금 더 한다 이렇게 하는 좀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아마 그래도 그 서기관이 좀 진실했던 모양이에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지금 선생보다는 서기관이 더 어떻게 보면 명망이 높고 지위가 높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이가 연장자일 수도 있고 뭐 이래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근데도 감히 묻는 자가 없으니 예수님의 건의가 이렇게 서기관을 칭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경적인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히 묻는 자가 없고 이런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는 아직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잡혀갈 때가 안 됐다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런갑다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35절부터 37절 사이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후손,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실 때, 히에론에서 가르칠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가르친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이것을 보편적 책망이라고도 저는 분류했는데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가르쳐요. 서기관들은. 근데 그 근거가 35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한 장면이 시편에 있는데요. 알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편 110편 1절이라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구약은 뭐로 쓰여져 있다고 언어가 히브리어로 이 앞에 주는요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 야훼께서 내 주께 이 뒤에 주는 아도나이.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주가 여기에서 주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 즉 예수님의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한 건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엄격히는 원래 히브리어의 엄격히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 즉 예수님이 원수들이 발아에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즉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도나이로. 그러므로 다윗이 후손으로란 말은 사실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완전히 맞다고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렇게 말하고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 반문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도 그러면 이것이 뭐 서기관들도 주장했고 성경에 즉 바이블 성경이 말한 거니까 토를 다루거나 반문을 제기하면 사람들 어때요? 성경을 배반하는 자다. 하나님 모욕하는 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직 이것도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그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수용하게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에서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세부적 책망이에요. 첫 번째 서기관 나왔죠. 그건 칭찬을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실제로는 제가 좀 그래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지만은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편적으로 책망하죠. 서기관 전체를 이렇게 가르쳐 왔다라고. 세 번째는 세부적으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외식 때문에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아시 외식으로 그들 찼다. 그 내용이 뭐니까 38절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긴 옷 입고 다니면 왠지 있어 보이는, 우리가 망토, 롱코트 이런 걸 입으면 어때요? 키가 작은 사람이 롱코트 입으면 어때요?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그 키도 좀 크고 자세히 나온 사람 착 입으면 멋있잖아요. 그런 긴 옷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시장길을 지나가요. 이렇게 가면 직선길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뒤로가요. 시장길 지나가. 사람들한테 인사받으려고. 그리고 긴 옷을 입었을 때 경문이라고 해서 성경을 그 옷에 이렇게 막 써놔요. 나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옷에 이제 이렇게 묶는 끈 같은 데다가 성경을 막 쓰고 여기도 달아놓고 막 세마 말도 막 적어놓고 치렁치렁 막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면 이제 지나가는 데 알죠? 막 옷이 막 휘황찬란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막 길다랗고 치렁치렁하고 뭐가 막 바람 불면 막 난리다니고 사람 걸어가기에도 원래 끈 막 따라오잖아요. 이렇게 옛날리기 하듯이 그렇게 따라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회당 높은 자리, 잔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은 39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요? 그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이 그들의 원래 임무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보다는 부수적인 거, 남들의 자기들을 높여보고, 우리는 히브리어 글자도 모르는데, 알렙베트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다 알고 해석까지 하고 얼마나 유식하냐,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런 소리들을 더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땠어요? 최고의 악들이 뭡니까?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부드럽게 여기 지금 개역 개정판에 쓰졌지만 공동번역성서는 이렇게 쓰는, 그들은 과부의 덩을 쳐서 먹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진짜로 과부의 덩을 쳐가지고 삼킨다, 뺏으며, 외식으로 가짜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우리가 누군가 대표 기도를 시키면 정말 기도할 내용만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 왜 길게 하느냐? 자기는 이 정도의 문장력이 있다, 나는 아는 거 많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심이 깊어서 하는 거라. 사람들은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지 그냥 보여주기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결론이 뭐라고 났죠? 그 받는 판결이 주님은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해서 질책하고 있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판결이 중요해요. 심판 때. 왜? 그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높다는 뜻이 뭐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보기가 쉽죠? 이해 안 돼요? 높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 보기가 쉽잖아요. 아래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보려면 힘든다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책임성을 말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임성은 간과하고 부수적인 거 가지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그 대표성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과부를 덩쳐먹어가지고 지금
뺏는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외식을 길게 하는 거, 모두 다 그들을 주의해야 될 거다. 신앙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결이 너에게 더 중요한 판결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41절에서 44절까지는 관한 가부의 헌금인데, 앞에 내용은 다 서기관들과 관련되는데 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헌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돈 얘기. 그러나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41절, 예수님께서는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말씀하시는데, 헌금함에 돋는 걸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여기 보면은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복리선생이나 이런 데 보면 헌금함에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 돋는 걸 보실세, 맞은편에 앉아서 보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은편에. 우리 넣었잖아요. 지금 저기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뒤에 있으면 뭐는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보고 있는 거, 여기 헌금통이 있다고 생각해서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다 보여요. 그리고 보니까 여러 부자는 많이 넣고요. 한 가난한 가부가 왔는데 드릴 거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2렙돈을 가져왔어요. 저처럼 2렙돈을 넣었어요. 2렙돈은 한 고드란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약 1,000원이 안 되는 돈이라고, 2개 합쳐도 1,000원이 안 되는 돈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나죠? 이렇게 헌금함에 넣으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할 때도, 저도 어릴 때 헌금하려고 하니까 동전 사실 100원짜리 2개 넣으면 부자인데요. 우리 저희 그때 10원짜리나 이런 거 이제 넣으려 하면 땡그랑 소리 나면 좀 부끄럽기도 하더라고요. 500원짜리 같은 건 몰라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가부는 하나님이,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43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는데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활비 전부를. 여러분 무슨 이해가 안 되실까 모르겠어요. 조금 생각. 여러분이 전 재산이 지금 여기 2고드란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2렙돈, 1고드란트. 그럼 이거를 다 넣으면 당장에 오늘 저녁에 사 먹을 고기 밀가루 하나도 못 사고요. 또 멀리 샀다면 갈 차비도 없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넣을 수 있겠어요? 손 떨린다고요. 손 떨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없는 거 다음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리라, 뭐 이런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자기 전부를 넣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유로 생각해 보면 정말 힘들지만, 만약 여러분이 헌금하는데 10,000원은 할 수 있어요? 10,000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 힘든 거예요. 100,000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그게 힘든 거예요. 지금 가부한테는 100,000원의 가치가 있는 돈을 간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들이 1,000,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부자는요, 1억 있는 사람 1,000,000원, 뭐 힘들지만 할 수 있잖아요. 여유 있는 돈에서 낸 거잖아요. 그런데 없는 데서 전체를 낸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은. 힘들지만 내가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런 돈이지만 지금 냈다. 전부 다는 거예요, 전부. 그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앞 내용은 뭐냐 하면, 외식함에 익숙해서 젖어 있는 서기관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은, 서기관들도 여지없이 잘못된 관념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 못 받게 됨을 알 수가 있죠. 주님은 본 내용을 통해서 중심을,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이시며 마음을 중시하신다는 걸 알려줍니다. 우리는 계명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도 오늘 만나보았고요. 외식함으로 명예욕과 과시욕의 잘못된 지위를 사용하는 서기관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서기관을 보시는가 하는 거죠. 더욱 엄격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담아들인 과부처럼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과부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외식함이나 다른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명예, 돈이 자리 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함으로 헌금이라든지 다른 일이나 봉사를 하여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위치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동기를 비교하시는 분임을 오늘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동기를 비교하십니다. 우리의 위치나 삶의 처지나 환경을 비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돈 넣을 때 동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외식함이 가득 찬 서기관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좀 힘들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만 의지하며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동기성이죠. 가난한 과부는 그거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걸 드렸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 그 1,000원도 안 되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비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찬양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고, 헌금할 때도 마음을 담아야 되고, 봉사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억지로 하거나, 그래서 성경은 헌금을 뭐라고 했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교회 일도 해야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안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 원칙은 안 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즐겨 봉사하고 즐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바꾸어가고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만 갖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판결이 중하다는 주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외식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거죠. 진실함이 담겨있는 자금, 아무 영향이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 작은 행동이지만 마음이 담긴 행동, 마음이 담겨있는 드림,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서기관이 중하냐, 가난한 과부가 중하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담겨있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